안녕하세요. 리바이벌의 류경 목사입니다. 자, 사무엘 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장제목과 그림을 살펴보았고요. 사무엘하의 전체 컨셉은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쟁의 서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 상서의 마지막은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막을 내리는데 이것은 사무엘 상서가 처음 세워지는 왕 사울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를 볼 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나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인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이 그것을 조명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윗과 이어서 비교되는 왕이 아들 압살론인데, 바로 이 세 왕 이야기, 사울, 다윗, 압살론, 이 세 왕 이야기의 이 세 왕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이 바로 진 에드워드의 세 왕 이야기고, 제가 강추합니다. 루바이블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신다면 대박일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에 아주 깊이 있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림은 전장의 서막. 빠밤. 자, 1장의 그림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전장에서 전우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슬피우는 한 병사가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과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되는데요. 이를 활의 노래라고 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활에 맞았기 때문인데, 그의 최후를 너무나 비통해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장제목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 다윗은 여러분 그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따르면서 함께했던 것은 다윗이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모여주는 모습은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다윗의 여러분 애가를 들어보면 사울이 추구했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이 진정 왕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제목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 되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지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여기 마하나임에서 사울 왕국을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으로 인해서 왕이 되어 7년간 통치하게 되고요. 이 다윗의 군대와 헤브론 다윗의 군대와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보셋의 군대 간의 충돌이 여기 기브온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지도로 보시고요. 자,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시면 전쟁터에서 싸움이 한창인데,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던 아브넬을,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요압의 동생인,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뒤쫓아가요. 그런데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 일로 요압은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게 되는데요. 2장 그림을 보시면 두 병사가 싸우고 있죠. 한 병사가 그고요. 다른 병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 다윗의 장군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장 장제목은 아브넬과 요압의 대결 되겠습니다. 다윗 군대와 이제 이스보셋 군대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보셋의 군대가 대패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보셋의 세력이 약해지자 아브넬은 결국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배신자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때 돌아가던 중에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복수심과 또 2인자의 자리를 받고 있다고 느꼈던 요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 피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의 장제목은 뭐냐면요,
아브넬의 피살이고요. 여러분, 아브넬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면서도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나는 고양인데 자기를 사자로 보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교만이죠. 그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이 죽자 다윗은 명령하여 그를 장사 지내주고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자 백성들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하고 아브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백성에게 가르치는 기회가 됩니다. 요압을 또 책망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장군 요압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죠. 여러분, 여기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는 일석이조. 성경은 이런 다윗의 치세를 백성들이 마음에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타쌍피,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잡고 일석이조.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좋은 지도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의 그림을 보시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가 아프네, 아브넬. 그래서 3장 장 제목은 아브넬의 피살 되겠습니다. 자, 계속 4장.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피살되자 이스보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늘 두려워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사람이나 세상에 그 무엇이 그럴싸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배신을 당하거나 이스보셋처럼 사라져. 내가 믿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져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제 암상을 당하고 부하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로 가져와 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또 처형당하게 되죠.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4장 그림을 보시면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병사가 보입니다. 4장 장제목은 이스보셋의 암살당한 이스보셋이 되겠습니다. 자, 5장. 이스보셋이 죽자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죠. 그렇게 다윗은 이제 30살에 왕이 되어 7년을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려 총 40년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고요.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블레셋과도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과는 친구가 되는데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앞서 나왔던 사울 그리고 이스보셋, 이러한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것,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또한 세워 나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뿌리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를 세워간다라고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누가 높이신다고요? 제가 왜 높아진다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부르죠. 그걸 아는 사람이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넘어져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블레셋을 칠러 올라가도 되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왕의 군대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5장 그림을 보시면 전쟁터 한가운데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이 보입니다. 왕관이 아주 멋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어갑니다. 5장 장 제목은 다윗의 즉위. 다윗 왕 즉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단에 루바엘에서 바단에 여러분 그 사무엘상 첫 번째 그림 실로시장 기억나시죠? 7장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곳에 아비나답의 식당 실로시장에서 가장 맛있다는 아비나답의 식당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수레로 이동을 하다가 소들이 뛰어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우사가 손을 내밀어 잡았다가 죽게 되죠. 결국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궤가 보관되었다가 이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서야 요때다 싶어서 궤를 메워오는 바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 앞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죠. 그래서 6장의 그림은 전쟁에서 이제 같은 편이 이기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장제목은 춤추는 다윗 되겠습니다. 춤추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는 걸 보다가 아내 미갈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며 책망하거든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을 해요. 그의 가장 큰 기쁨,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그 다윗의 기쁨이었죠. 이것이 다윗이 강한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하나님이 지키시는 왕이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나 왕이 되어서나 한결같이 찬양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7장.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다윗. 그는 왕이 되어 자신이 편안하게 이런 궁궐에 사는 것에 대해서 못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고자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반문하시면서 그의 마음은 아심으로 그의 집만에 영원토록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 짓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7장 그림을 보시면 여기 성전인데요. 여기 여러분 성소피아 성당을 그린 겁니다. 지금 성소피아 성당은 모스크고요.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면서 모스크가 된 거죠.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아주 참 수치스러운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며 통곡의 벽을 붙들고 성전 재건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축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그곳이 누추해서 가고 못 가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하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의 장제목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7장의 장제목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어서 이제 모압을 치고 이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윗은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쳐드립니다. 그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승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습니다. 자,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세요.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받는 그런 리더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이겨오면서 이제 여러 다윗의 여러 동역자들이 이제 막 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처음 어디서?
다윗이 처음 그 아둘람군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께 고난을 지내오면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었고요. 여호사밧이 역사 기록관이 되었고요.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었고요. 스라야라는 서기관, 분하야는 지휘관,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통치 조직을 갖췄던 이들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갔던 것이죠. 그래서 8장의 그림은 이게 다윗의 통치 조직인데요. 전쟁 중에 일사불란한 군대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이들이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전우들로 이들이 이스라엘 통치 조직을 차지하게 되고요. 장 제목은 다윗의 통치 조직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와의 약속을 지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보살펴주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그가 여리솔렘에 거하도록 하고 이제 밭을 주고요. 왕이 먹는 상에 같이 먹도록 해주고요. 시바라는 예전 사울의 종이 집안으로 섬김을 받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는 요나단과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이 패하자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아들을 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그림은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절고 있는 병사인데요. 그래서 9장의 장 제목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10장. 암몬의 그 나하스 왕이 죽고요. 한운이 왕이 되자 다윗은 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갚기 위해서 조문단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한운은 정탐하고 자신들을 함락시키러 간다는 그 신하들의 말에 속아서 다윗이 보낸 조문객의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를 드러내고 수치를 주게 됩니다. 30장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전쟁에서 10장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다가 수염을 잘린 사람이 놀라서 앉아서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근방의 문화에서 수염을 잘리는 건 대단한 수치였고요. 10장 잔제문 그래서 다윗 신하들의 수치 되겠습니다. 이 일로 오히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시리아 용병을 고용하지만 오히려 이들도 도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따르게 됩니다. 진정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지 않는 이들은 저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운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장 제목 한번 훅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은 이제 전쟁의 서막. 자, 1장 그림, 전쟁의 전우들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병사. 1장의 장 제목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 2장은 그림은 전쟁에서 결투를 펼치는 두 병사 이스보셋과 요압의 대결. 3장 전쟁터에 죽어가면서 하는 말 아브네의 피살. 자, 4장은 화살을 맞아 암살당한 병사, 암살당한 이스보셋. 5장은 전쟁 중의 왕, 다윗의 왕치기. 6장은 같은 편 이겨 춤추는 다윗. 7장은 성소뼈 성단 성적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성정원중 계획. 8장 다윗의 부하들이 조직을 갖추고 있죠. 다윗의 통치 조직. 9장 다리 부상 입은 병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싸우던 중 수염 잘린 병사 다윗 신하의 수치. 사무엘사가 여러분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북이스라엘도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죠. 왕인 다윗이 진정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었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자기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다윗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또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와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리바이벌, 우리 귀한 지체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자유와 참된 믿음으로 주시는 용기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한 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